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교재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 가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먼저 2015년에 한국금융감독원에서 먼저 제가 출신이 경상도입니다. 대구 경산이라서 그래도 반갑게 또 경상도 고향 사람 만났다라고 환영해 주시는 분이 많으신데 발음이 저는 항상 이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제 말투가 표준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모든 언어를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경상도 말을 잘 이해 못 하더라고요. 가끔씩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누가 옆에서 자꾸 서로가 트랜스레이트 하더라고요. 통역을 해가면서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이 지방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조만간에 서울대학교가 지방대학교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멘도 나오고 좋습니다. 자, 제가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5년 한국금융감독원에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우선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되어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어떤 건가 아시겠어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전화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짓 사기 전화도 오고 많이 해서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딱 들어오는 문구 하나가 혹시 있으십니까? 의심되면 의심하세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냥 많은 것들을 우리는 듣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오늘날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많은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그 듣는 것을 우리가 아무 어떤 막 그러는 것이 없이 다 수용한다면 잘못되면 거짓 정보까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할 때 이때 속이는 거짓으로 전화를 하는 그 상황에 한 번이라도 의심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지 아닌지를 한 번 정도 의심을 하고 왜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또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정윤석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런 내용들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진리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왜라는 질문 없이 그저 수용하기 때문에 자칫 거짓된 정보에 노출되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쉽게 넘어가서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하는 말씀의 해석이나 또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내가 들었던 거하고 다른데? 라고 하면서 불평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서로에게 저 말이 다르다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1월 2일 날 국민일보와 목회자 포럼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교회 위기의 핵심은 이단이다라는 내용인데 설문조사가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뭐가 되어 있죠? 37.9%가 신천지든 이단입니다. 이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협을 겪게 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게 된다. 두 번째가 낮은 사람들의 신뢰도,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젊은 세대가 점점 이탈해 가는 것, 그리고 인구 절벽, 고령화, 그리고 동성애 문제, 이런 순서대로 한국교회 위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그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단이 무엇인지 또 이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또 알고 있어야만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단의 정의 보면 한자, 그다음에 헤롯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자가 여러분 한자 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자가 무슨 이자죠? 다를 이자, 단자는 끝단자.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단의 정의. 이단이란 그래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통신앙에 대립되는 신앙을 가진 무리로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며 거짓 진리와 자신들의 명성을 이용하여 건전한 교회와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자의 의미로는 끝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풀이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단은 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작조차도 다릅니다. 거짓으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부터 다르고 끝이 완전히 다른 것 무엇이죠? 결국에는 시작이 거짓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끝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기 때문에 완전히 끝이 다른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통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로교 그 기본 바탕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인한 이런 신앙에서 대립되는 신앙을 가진 무리로 성경을 이용하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며 거짓 진리와 자신들의 명성을 이용하여 건전한 교회와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 정확하게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우리 특별히 4개 몰몬교,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 증인이 딱 이 상황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단 종교란 무엇인가 하면요, 이단 종교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을 임의로 변형하거나 왜곡시켜서 역사적 근거를 가진 교회의 교훈을 배척하는 종교 집단이나 철학 학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단 종교,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을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내용을 변형시키거나 왜곡시켜서 어떤 역사적 근거를 가진 정통적인 교회, 그다음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런 신앙을 교훈을 배척하는 종교 집단, 철학 학파를 이단 종교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표현들을 보시면 사나운 이리, 그다음에 다른 교훈으로 남을 분열시키는 자, 거짓말하는 자, 마음이 부패한 자, 그다음에 이단, 거짓 선생, 멸망하게 할 이단,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 이단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누구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히 인정을 하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가 바로 이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짝 말을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메시아이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지금은 시대가 2000년 동안 이게 확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단의 접근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런 논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는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 목자가 바로 누구냐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 그리고 통일교에서 말하는 문선명, 이런 한국에서 말하는 교주들, 이들이 바로 이 시대를 구원시켜 줄 참 재림예수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믿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이단이란 성경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 외에 뭐 다른 계시,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역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나 재능이나 지위를 보시지 않고 거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구원의 이 은혜가 어떤 제한적인 어떤 안에 있다. 물론 우리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장로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자녀 안에서 구원받는 제한된 속죄, 이 말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제한된 속죄를 얘기하는데, 도리어 이 제한된 속죄를 왜곡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무나 신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행동에서 참 선한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여기에 떨어져 있는 어떤 휴지를, 본당 안에 휴지를 주었기 때문에, 주어서 휴지통에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착한 행실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제한된 속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단의 그 특징이 이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도 제한시키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책인,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완전한 계시책인 이 성경을 떠나서 오늘 또 누군가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지금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지만은
마지막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신천지에 넘어졌다가 헤매는 그 청년을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청년이 얘기가 6개월 동안에는 정말 신실하게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하면서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성경 해석은 우리가 보는 이런 어떤 정통적인 신앙의 해석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봉함의 원리, 그러니까 비유풀이법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딱딱 그 문구가 연결되는 단어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다음 빛, 이런 성경,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목자로 연결되는데, 목자로 해석되는데, 이 목자는 이만이다라고 연결하면서 성경에 있기로 있는 목자, 그러니까 말씀은 목자 이만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그렇게 비유풀이법으로 설명하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차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으면서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사도 요한이 누구인가 하면 이만희다라고 주장합니다. 교주 이만희. 그래서 교주 이만희의 말을 가르치는 얘기를 들어야만이 너희는 진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 1년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그렇게 교육을 하다가 1년이 지나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빠뜨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겠죠. 어떻게 그게 빠질까 이해를 못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석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깊숙하게 그게 발이 빠져 있는 것을, 많은 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넘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 교주 한 사람, 창설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지금도 주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말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분하게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원래 지금까지가 한 2시간짜리 강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내용이 또 한 4주 동안 나올 내용인데, 굉장히 축소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그냥 이렇구나라고 그냥 들으시면서 혹여나 이런 형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한 번 정도 의심을 하십시오. 의심을 하시고 또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어떤 주위에 성경 공부 같이 하자라고 하는 모임이 있다면 먼저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오셔서, 목사님, 누군가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같이 하자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성경 공부 모임이 건전한 모임인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묻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전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 이단은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교회입니다. 일명 몰몬교입니다. 지금도 저기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에 몰몬 성전이 있는데, 저 그림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말끔하게 입은 그 와이셔츠,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하고 검은 바지를 입고 항상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저 모습입니다. 몰몬 선교사에 전도하는 모습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만 18세 이상 되는 남자는 이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2년간 선교 활동에 꼭 참여하라고 하는데, 이 참여하는 선교사를 장로라고 칭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19세가 되면
한 18개월간 이렇게 또 이 선교 활동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용모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절제 생활들,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자제를 하고 그리고 건전한 도덕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기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차이 나는 이런 어떤 행동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쉽게 기존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1847년에 지금 몰몬 그 성전이 있는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 본부가 세워졌고요. 거기에서 계속 그들의 어떤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지금은 회원이 한 1,500만 명 정도 이렇게 몰몬 회원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몰몬교를 창설한 사람은 조셉 스미스 2세입니다. 조셉 스미스 2세인데 몰몬이라는 말은 제가 적어놨나 모르겠네요. 이 몰몬경이 있고요. 몰몬 교에서 말하는 몰몬경, 성경보다 더 우선에 두고 있는 교리책이 바로 몰몬경이고요. 그 다음에 교리와 성약, 갑진준주 이렇게 세 권이 성경도 얘기하면서 네 권을 얘기하지만은 성경보다는 이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갑진준주를 좀 더 성경보다 우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이 조셉 스미스 2세가 그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우선에 두고 그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주 내용은 미 대륙의 원주민의 역사와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일들의 내용을 가르치고 적고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몰몬경의 특징인데, 몰몬은 4세기 미 대륙에 살았던 선지자의 이름이 몰몬입니다.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몰몬은 4세기 동안 이 미국에 살았던 선지자의 이름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금속판에 고대 미 대륙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와 종교 기록을 간략하게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책을 조셉 스미스 2세가 두 번째 환상 중에 모로나이라는 천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우림 둠빔, 이 금속판, 이것이 뉴욕 온타리오 맨체스터 부근 쿠모라라는 곳에 땅에 묻혀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셉 스미스 2세가 이 모로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금속판이,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이 금속판이 묻혀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막으셨고, 두 번째 다시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꺼내어서 기록하라라고 명을 받게 되고요. 1827년 9월 22일 날 드디어 이 금속판을 받아서 조셉 스미스 2세가 번역합니다. 그래서 1830년에 5,000부를 출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몰몬경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미 대륙의 원주민들의,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역사와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일들의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약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그 몰몬경을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기발하게 그들의 교리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왜곡시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 몇 회나 이렇게 4,000번이나 문구를 바꾸어 가면서 계속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요. 성경보다
더 가치 있는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로나이라는 천사, 그 나팔 불고 있는 천사, 그 천사를 또 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유타주의 몰몬교 성전에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없나요?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도 혹시나도 몰몬 성전이 있다면, 저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살고 있는데 샌디에고로 내려가다 보면 그 프리웨이 바로 근처에 옆에 몰몬교 성전이 하나 있던데, 그 탑 꼭대기에 보면 나팔을 부는 천사의 모습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 천사의 모습이 바로 모로나이 천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믿기보다는 도리어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우선해 두기보다는 자기들이 받았던 계시적인 이 몰몬교와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를, 즉 조셉 스미스 2세가 직접 집필한 이 책들을 더 우선해 두며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몬경이 잘못되었음을 이 몰몬교에 빠졌다가 이제 돌아온 많은 사람들, 즉 이 조셉 스미스 척근에서 활동했던 해리스나 카우드리, 위트머 같은 지도자들이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이제 알고 돌아와서 스미스가 얘기했던 모든 얘기들이 다 거짓 예언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었던 이 몰몬경이 결국에는 솔로몬 스폴딩 목사님이 집필한 공상소설 아메리카 인디안의 시조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후예라는 책을 표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거짓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요. 이 몰몬교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뭔가면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조셉 스미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계시로 집필된 책이 몰몬경이기 때문에 성경보다 이 몰몬경을 더 우선해 두고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몰몬교에 가면요, 회장단과 12사도가 있습니다. 12사도, 그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든 몰몬교가 출발점이 되는 그 몰몬신이 결국에는 미 대륙에 살았던 인간이 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로나이라는 천사도 결국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신이 되었다, 천사가 되었다. 아담도 인간이 되었다가 아담 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신은 인간 출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신도 성별을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아담도 신이다라고 하면서 다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몰몬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다. 즉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영으로 존재했으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지상에 있을 때에 낳은 아들과 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내면서 첫 번째, 그러니까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성부 하나님 또는 아담 신과 마리아의 동침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수는 이 땅에서 여러 여자와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지만은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다라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까 몰몬 선교사들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도 조금 나와 있는데, 개인의 경건 활동,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성품들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형식으로 인간의 어떤 행동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우리의 행동이 결국에는 구원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몰몬교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2단 세미나가 조금 딱딱합니다. 그죠? 들었지만 조금 힘드시죠? 몰몬교가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웅장한 그런 성전도 짓고 여러 가지 많은, 그렇지만은 저도 그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본받아야 될 점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본받을 점이냐, 굉장히 경건 생활을 하는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도 반듯한 생활을 통하여서 저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 모습이 되어진다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행동조차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은 저들이 믿는 신앙,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은 지금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이 세워져 있는 회장단을 통하여서 또 12명의 12사도를 통하여서 지금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그들로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서 우리도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이 몰몬경과 교리와 승리학, 그리고 갑진진주를 더 우선해 두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몰몬교에 봤고요. 두 번째가 통일교입니다. 한국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명칭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통일교, 여러분 일화 제품, 옛날에 한국에서 많이 거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통일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을 확인해 보시면 참 우리 가까이에 이 제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통일교 마크가 보시면 잘 좀 보이시나요? 마크가 있고 가운데 큰 그림이 지금도 서울의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본부교회입니다. 본부교회에 있고, 마지막 그림이 큰 사진 왼쪽 이쪽에 오른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약간 금빛 나는 그 동상이 보이시나요? 그 동상을 조금 확대해 보면 저렇게 4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4개의 동상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제일 오른쪽이 공자이고요. 공자이고 가운데가 부처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쪽부터입니다. 이쪽부터 공자, 부처,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코란입니다. 코란 경전. 이런 동상을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일교 안에 이 네 동상을 세워줌으로 통하여서 결국에는 통일교 문선명이 이겁니다. 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은 이 공자, 석가, 예수까지도 자신의 부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재림주, 구세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통일교를 통하여 이 종교들이 다 통합이 되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죠.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2012년에 그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선명의 아내인 한학자하고 문선명을 참 아버님, 그리고 아내인 한학자를 참 어머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참 부모님을 경배하고, 지금도 문선명이 이 영계와 육계를 오르내리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학자를 지금은 문선명이 사망한 이후에 사망한 직전에는 문선명의 아들인 문영진이 이 통일교 본부인 천복궁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본부인 통일교 본부가 천복궁 교회인데, 그러니까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 천복궁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첫째 아들, 그 문선명의 아들인 문영진이 초대 그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이 아내인 한학자와 자식들 간의 난이, 그러니까 서로 뭐 교세, 자기의 어떤 권력의 난으로 인해서 이 한학자를 통해 한학자가 그 문영진을 축출하게 되어서 지금 문영진은 이 미주에서 통일교 본부를 다시 차리고 있고요. 한학자는 저기에서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독생녀라고 주장하면서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녀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이 한학자의 주장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님은,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님 누구죠? 문선명은 그러니까 한학자, 나와 나 곧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녀 자신을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은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사람들로 믿고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주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있어서 이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있어서 실패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성만 주장할 뿐 신성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면에서만 완성되었지 육적인 면에서는 실패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초림 예수님, 2000년에 오신 초림 예수가 인간 구원과 지상천국 건설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완성과 이 지상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그의 재림을 약속했다. 이렇게 약속한 재림 예수로 온 사람이 문선명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믿고 따르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실패자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선명과 한학자의 신격화,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기도하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문선명이가 천국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참부모인 이 문선명과 한학자에게 기도도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제가 인터넷상으로 한번 봤는데 마지막에 예배를 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항상 기도하다가 마지막 기도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의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들의 기도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는 참 부모에게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을 보고 드리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은 축복 중심 가정, 다시 말하면 제가 이은우잖아요. 제 와이프가 이은미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축복 중심 가정 이은우, 이은미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드리고 아뢰옵나이다. 그러면서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요, 아주라고 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라고 끝맺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히브리 쪽에서 나왔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아멘도 이스라엘 언어로 된 히브리 언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로, 구세주로, 그리고 재림주로 오신 문선명 선생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문선명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역사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언어는 대한민국 한글로 통일되어져야 된다.
하면서 아멘은 히브리 언어고 진정으로 구원의 기도의 내용도 듣게 되는 것은 바로 한글로 된 이 아주, 문선명이 천국이다, 천국이다 이 말을 간추려서 아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원리의 총서에 모든 언어가 한국어로 통일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아멘의 혁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그들의 강대상에 보니까요, 뒤쪽에 여기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금빛으로 도포를 산 의자를 중심에 두고 기도한 이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축복 가정, 본인의 이름 그리고 누구의 와이프의 이름, 가정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을 보고 참 부모님께 보고 드립니다. 아주 하고 돌아서서 그 의자에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선명하고 한학자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다릅니다. 통일교도.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운영하는 일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그들의 어떤 포교 활동을 하지 않도록 조금 멀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결혼관이 어떤가 하면 이 합동 결혼식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특별히 통일교에서 많이 합동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굉장히 미국에서 이슈가 된 그 결혼식 있잖아요. 총기 들고 결혼식 하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 합동 결혼식도 이들의 교리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교리가 있는가 하면 피가름의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즉 결론 무슨 말인가 하면 원리 강론의 내용을 보시면 약간의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인간과 천사의 타락을 성적인 불륜의 관계의 타락으로 맺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타락이 결국에는 사탄인 이 루시엘이 이 하와와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타락했다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런 어떤 타락에 있어서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아담이 하와와 관계를 맺어서 범죄하게 되고 이 죄성이 계속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피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 새로운 피를 받아야 한다라는 교리가 피가름의 교리입니다. 한국의 이단들의 교리의 근거들이 바로 이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가름의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재림예수로 온 자가 누굽니까? 문선명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못 맺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합동 결혼식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활동했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남자의 사진을 쭉 두고 여자의 사진을 두고 교주가 지나가면서 점 찍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 합동 결혼식으로 통하여서 사탄의 이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완전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의미의 합동 결혼식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교주가 바로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이해가시나요? 재림 예수로 온 이 문선명과 문선명이 선택한 배우자와 합동 결혼식을 맺어서 우리의 혈통이 복귀된다, 다시 회복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런 합동 결혼식을 지금도 강조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 만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위에다 사진에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모습으로 그렇게 합동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이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짓으로 잘못 빠지게 되니까 그들의 삶조차도 황폐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점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이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구원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다시금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재림주를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주가 문선명이고 또한 이 문선명이 사망하니까 독생녀로 나를 독생녀라고 주장하며 이 참 아버지인 문선명도 독생녀인 원죄가 없는 나를 만나서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아내인 한학자, 이 한학자가 자신들을 신격화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그 통일교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또한 자신들을 믿게 하여서 이런 합동결혼식까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자기들이 점지은, 그러니까 점지한 사람들과 결혼해야만이 진정으로 혈통이 복귀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교리를 믿게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죠? 그죠? 오늘 그 시래기국이라고 얘기하죠. 아닙니까? 맞죠? 저희 고향 생각이 나서 시래기국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굴에 보니까, 지금 앞에서 보니까 약간 얼굴에 김이 묻은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 한번 김 묻었는지 안 묻은지. 어떤 김인가 아세요? 잘생김, 예쁜 김 안 묻었나요? 어우, 밖에 눈이 오니까 썰렁해지네요. 다시 계속 갑시다 그러면. 자, 신천지. 요즘 최대의 이슈거리가 신천지입니다. 2시 반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촉박하게 가겠습니다. 신천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일명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짓말은 이단의 전형적인 표징 중에 하나인데 1957년에 이만희가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였다고 얘기하면서 이단의 뿌리가 되는 박태선의 신앙촌, 전도관, 유젤의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7천사 가운데 하나로 활동했다라고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신천지 교리적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백만봉의 재창조교에 들어가서 사도직까지 감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1984년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인 이 이만희도, 창설자 이만희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조금 작아서 잘 보이겠나 모르겠네요. 한국의 많은 그 교주 이단들이 똑같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백마를 탄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백마 탄 자로 올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바로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백마 탄 저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쪽 편의 마지막 사진이 이만희 사진의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자기도 똑같이 백마 타서 자신도 동일하게 이만희다,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를 신격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구글에 서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에서 신천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만희 교주를 이르는 60가지의 단어들입니다. 60가지의 단어들이 만유의 대주제, 보혜사, 전능하신 분, 제2의 이긴 자, 선생님, 총회장, 두 증인의 한 분, 이런 많은 다양한 언어들로 통하여서 이만희 교주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재림 예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 있는데 첫 번째, 그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만희 저서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이긴 자로 이 땅에 자기를 택하였고, 이긴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긴 자가 바로 자기 이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도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로 오신 것 같이 성령으로 육체 요한에게 임하셨으니, 이 육체 요한이 누군가 하면요, 이만입니다. 성령으로 육체 요한에게 임하셨으니 이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다른 보혜사와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온 대언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저서에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세 번째가 자신을 말세의 구원자, 이긴 자, 약속의 목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갔네요. 이긴 자라고 주장하면서 각 시대마다, 초대에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구원자로 오셨다면 지금은 많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목자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각 시대에도 아담의 시대에 하나님께 배도하고 멸망하였지만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에 시대적으로 노아의 시대에 시대적으로 많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배도하고 멸망을 당하였지만은 노아라는 인물로 통하여서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나누면서 봐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멸망당하였지만은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였지 않느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멸망당할 것이지만은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 자가 누구인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었지만은 다시 올 재림 예수, 재림자 이만이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단들의 주장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결국에는 자기가 진정으로 구원자, 재림 예수다,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목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육체에 임하여 역사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초림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한 육체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임하신 후 그는 메시아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한 육체를 택하여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임하신 후에 그는 메시아로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수행한다. 이렇게 택한 자가 바로 이만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성경관이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봉함의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 이 뜻을 감추어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함부로 풀 수 없는 감추어 두었는데 이 감춘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하였다. 그 한 사람이 이만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성경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얘기하는 얘기들을 듣고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봉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용되는 어떤 비유와 짝풀이, 짝짓기 해석의 방법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비유적으로 짝짓기 풀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학교라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라는 문구에서 학교라는 그 단어의 뜻을 그들은 어떤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극장이라는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해버리면, 나는 오늘 극장에 갔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비유풀이로 잘못된 해석으로 성경에 나온 목자, 여러 가지 말씀, 이긴 자, 이것을 한 사람으로 칭하면서 그 한 사람이 이긴 자, 이 사람으로 다 비유풀이로 설명하면서 이 이긴 자가 이만이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신천지 묘락교리가 나와 있는데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정당하다라는 교리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 추수꾼으로 파송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나가서 기성교회들에 가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에 가서 거짓말로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모락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접근에 들어와서 쉽게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서 모락교를 통해서 접근해서 사용하는 말이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카톨릭이 부패한 것처럼 요즘 교회도 썩었어. 우리 교회 문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아 라고, 그렇지 않아? 라고 거짓말로 이제 접근하고요. 세 번째가 어제 내 꿈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꿈을 꾸었어. 요즘 어려운 일 없어? 라고 접근하고, 성경에 대해 궁금하지 않아? 나랑 일주일에 한번 공부하면 어때?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던데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 그리고 내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성경을 공부해 보지 않을래? 나 힘들어 외로워. 넘어가야 되는데요. 나 힘들어 외로워 친구가 되어줄래? 이 책 읽어봤어. 아니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준비한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 무료로 성경을 배워보지 않겠어? 설문조사는 아르바이트인데 해보지 않을래? 지금 오늘날 신천지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아르바이트 설문조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한다면 한번 의심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모락교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흔히 궁금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접근하면서 결국에는 교회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 그리고 오해하게 하고 궁금해하게 해서 결국에는 서로 성도들 간에 또 분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서서히 접근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천지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주장하는 그 신천지들의 모습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추수꾼들을 파송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숫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의 완전수의 개념으로 14만 4천 명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14만 4천 명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요, 교회에서 기성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도에 강조하여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만이 너희가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그들의 종말론에 보시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육체 영생, 신인 합일이 이루어지는데 순교자의 영, 이미 천국에서 순교하고 올라간 순교자의 14만 4천 명과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 활동하고 잘 살았던 우리 14만 4천 명이 죽어서 순교자의 영과 합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 천년 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여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종말론의 주장입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 그 숫자를 보시면 2016년 1월에 신도수가
16만 1,691명이 되었습니다. 오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신천지 숫자도 세알리지도 않습니다. 개수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이 14만 4천 명의 이 교리를 주장하기에는 이미 신도수가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소위 영생의 순간은 14만 4천 명의 완성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보장하는 국제법 개정과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져야만이 진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처음에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사람들로 혹하게 하여 믿게 하지만은 이 주장이 약간 오바되거나 이미 이루어져 버리면 또 말을 싹 바꾸어서 다른 교리를 해서 이 얘기 들었다시피 종말론, 우리의 구원이 14만 4천 명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계의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바꾸어가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많은 대학가에서도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특별히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설문조사 이걸로 인해서 접근하고 있는 이 신천지의 어떤 접근에 여러분들 많이 의심하면서 접근함으로 통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보호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 증인인데요. 찰스 테일즈 러셀이 창설했고요. 2대 회장인 조셉 프랭클리 러드포드가 여호와 증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 명구를 통해서 자신들을 여호와 증인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여호와 증인하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파수대, 책자, 깨어라라는 그런 잡지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국에서 이슈가 되어 있는 병력 거부하는, 병력 의무를 거부하고 총기를 들지 않는, 또 수혈 거부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학파 중에 하나가, 종파 중에 하나가 이런 여호와 증인의 학파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이런 독특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쓰고요. 교회 예배당이라고 쓰지 않고 왕국회관이라고 쓰고, 그래서 예배도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숭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기성 기독교가 변질되어졌고 완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만이 참 종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간주하고 있고요.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창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두고 계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창조주라면 그리스도도 그의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30세 동안 보통 인간으로 살고 있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 그의 말씀을 믿는 신앙, 왕국 교회에 대한 준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왕국은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왕국인데, 장차 세계 끝날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여호와 증인이 병력을 거부하고 총기를 들지 않는 그 교리가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런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현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이 총기를 거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깊이를 보시면 이것입니다. 나중에 장차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인데 자기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죠? 여호와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에 있는 사람들로서 장차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군대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혹여나 내일 이 아마겟돈 전쟁이 터진다면 지금 나는 이 세상의 군대에서 하나님의 군대에 총기를 드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급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왕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병력을 거부하고 총기를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로 인해서 도리어 양심적 거부라는 명칭하에 그들은 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혈도 그들은 거부하면서 지금도 수혈을 받게 되면 여호와 증인에서 제명 내지 출교를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영적 사망과 같은 의미의 구원에서 이탈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수혈 거부증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프고 피를 공급하지 않으면 죽을지라도 자신들은 다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수혈 받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수혈 거부증까지, 그러니까 혹여라도 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면 이 수혈을 거부할 수 있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수혈 거부증까지 지니고 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문구를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수혈당하는 것조차도 이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땅의 개념들을 찾아서 쪽집게로 찾아서 그 여호와의 왕국, 이 땅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언젠가는 바로 임박하게 바로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1시간 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터질 때에 자신은 여호와의 왕국의 사람으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병력도 거부하고 또 수혈도 거부하고 이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어떤 교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요, 지금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는 그런 두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지금 보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기보다는 가판대에 그러니까 도로마다 이렇게 책자들을 꽂는 그 가판대를 세워두고 항상 두 사람이 옆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이제 전도 방법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짤막하게 여러분들 크게 네 가지 우리 몰몬교, 그다음에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공통점은 여러분들 이해 가시나요? 공통점은 교주, 창설자 자신들을 신격화시키고 있고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말, 자신들의 교리를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우리의 행동을 너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여서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자신들의 종교에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특별히 성경에 보면 유다서,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앞에 나와 있는 유다서가 하나님께서 이단의 세력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이단의 모든 적그리스도의 출현, 거짓 교사들의 출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사탄의 공격 패턴이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격 패턴이 가만히 들어옵니다. 다른 이단들의 특징들도 특별히 신천지의 특징도 그건데요,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자들이 가만히 침투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다. 몰래 살금살금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인 양 이렇게 가만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을 웰컴하고 환영하고 우리는 웰컴해야 됩니다. 그죠? 웰컴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 새 가족을 담당하시는 우리 혹이나 뭐 리더들이 있든지 아니면 셀 리더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할 때에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상담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교회를 소개를 해갈 때에 그들의 어떤 신앙의 배경들, 그리고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잘 유심히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를 안전하게 세워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그들의 모습이 조용히 들어와서, 두 번째가, 왜냐하면 두 번째가 기탄 없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세 번째가, 먼저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자기들 뜻대로 행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속이기 때문입니다. 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가 가만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탄 없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 기탄 없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뻔뻔하게 낯짝이 두껍게, 그러니까 자신들을 속이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기존 성도들의 경계심을 낮추도록 굉장히 자신들을 잘 포장하여서 이렇게 접근해 옵니다. 말씀에도 12절 말씀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옛전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맞죠? 죽고 또 죽이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접근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기탄 없이 우리와 먹고 마시다가 결국에는 불만을 토한다라는 거. 아까 목사님 신천지의 모략교리 중에도 하나 있잖아요. 목사님의 말이 정말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서로 의심을 품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들어와서 기탄 없이 서로 먹고 마시면서 서서히 의심을 품도록 질문을 하나씩 툭툭 던지면서 우리 교회 왜 이래?
그러니까 불평을 토하도록 툭툭 던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도록 이렇게 분쟁을 일으켜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에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탄의 공격 패턴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 교회 문제가 많아, 이 사람 문제가 많아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들어와서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여서 기도는 먹고 마시며 자기에게 굉장히 오픈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다가 서서히 원망, 불평, 불만을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장하다가 신천지의 굉장히 접근의 방법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들어와서 교회 먼저 살피다가 내가 조금 분쟁의 불씨가 보이면 서서히 자기의 동력자들을 한 사람씩 세 가족으로 부르다가 결국은 그들로 통하여서 세력을 확보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흔드는,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넘기는 그런 모습들까지 한국의 많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시면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단들의 공격 패턴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 이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단에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기억하라.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아무리 말이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위조지폐 감별사가 이것이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은 진품을 많이 매 순간순간 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돈을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딱 만졌을 때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딱 한 번에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 앞에 항상 복음 앞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교회에서 혹여나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말씀 공부에 더 집중하여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더 마음판에 새길 때에, 기억할 때에 아무리 거짓들이 우리에게 접근할지라도 능히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든든하게 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광고에 보니까 그죠? 일독하는 그 성경을 읽는 셀별로 성경을 읽어서 장수 올리는 그것이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셀별로 더욱더 풍성하게 말씀을 읽어서 정말 거짓이 왔을 때 이것이 정말 거짓이다라고 한 번에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요, 말씀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키고 주의 긍휼을 기다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쉽게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관찰하고 내 스스로가 변질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쉽게 판단을 하고 쉽게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면 도리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보다는 서로 분쟁이 불씨를 더 활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진다면 먼저 여러분들 셀 리더에게 말씀하시고요. 셀 맞죠? 저희 셀 리더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셀 리더를 통하여서 목사님에게 또 보고하게 하여 주셔서 저분의 어떤 신앙관, 말씀 그리고 또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잘 평가하고 판단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키고 주의 긍휼로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긍휼히 여기고 끌어내어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대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하는데, 쉬운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되 죄에 관한 것은 육체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의 죄됨을 여러분들 잘못되었음을 마음에 다시금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가시고, 혹여나 빠져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가족 중에 동력자 중에 혹여나 지금도 이단에 빠져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끌어내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을 찾아가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올바르게 신앙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단에 넘어질 수 없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진리인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진리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때 가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크게 네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동일한 것들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을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포장을 하여서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또 자신들의 교리를 자신들만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죠? 구약시대 때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의 구약 성경들, 그리고 친히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약의 역사들이 이루어짐으로 통하여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된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지금부터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이단들의 어떤 유혹에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시면서 의심한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나 여러분들 우리 북부 한인교회에서 북부 장로교회에서 참 이 한인 북부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덴버 한인 북부 장로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와 또 주일 강연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이 복음적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의 능력,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혹여나 여기에 떠나서 다른 것이 주위에 있다면 그것을 의심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해 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 교회를 지켜가서 정말 이 덴버 지역에 가장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우리 북부장로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